거주신앙 체계에 대해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잘 강의를 하셨을 텐데 이 시점에 와서 좀 잠깐 설교를 빨리 길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조금 과장되게 하면 10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설교를 짧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라기보다 이것저것 살피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할 얘기가 적지 않이 있지만 우리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믿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자매가 대답을 안 하고 내가 쳐다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좀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병이 치유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좀 무리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돈이에요. 돈. 아시겠죠?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표현이 안 된다고요? 돈이 필요해요. 어떻게 속물스럽게 사랑을 돈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시냐고 좀 더 써나보세요. 그런 분들은 좀 더 살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차를 타든지 하루 식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이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과 이 삶이라는 게 항상 돈과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돈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말하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참 어렵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종종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서 있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살고 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의인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안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거듭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나눠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줬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분량은 같은 분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보배로운 믿음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지금 그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이걸 내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내가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생겨야 되는가, 또 뭐 이 믿음이 물론 자라기는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이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믿음이 더 클 수도 있고 자랄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거듭나요. 믿음이 있으면 죄사함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경 구절을 제가 다 못 들어서 그런데 요즘은 성경 구절 다 찾을 수 있죠.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고 스마트폰에 적어도 뭐 한 5,000원 이내면 성경도 앱을 하나 다운받을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검색을 하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영어 성경이라든지 뭐 필요하면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까지 들어있는 그런 걸 여러분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이렇게 보고 묵상을 하면서도 필요한 성경 구절을 검색을 하면 이게 쭉 연결이 되면서 보완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주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 앱을 스마트폰에 넣어서 잘 활용하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희들 공부할 때는 이 설교를 컴퓨터로 작성하면 설교를 컴퓨터로 작성해가지고 내가 되나?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저는 컴퓨터가 없으면 설교를 작성을 못해요. 그러니 아마 그 옛날 어른들이 지금 저를 본다면 저기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인간인가 이런 아마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도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막 켜고 있어도 제가 성경책을 편다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렇다고 카톡과 문자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데 그 스마트폰 안에서 이런 은혜가 나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론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성경만 나오면 좋을 텐데 뭐 야동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래가지고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부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게 믿음으로 관계되고, 이 믿음이 보배라고 베드로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보물인데 이 충분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 한다면, 그럼 이것을 구원받는 데만 쓰느냐, 기도 응답만 받는 데만 쓰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면에 쓰실 수 있어요. 그죠? 제사함 받는데, 또 치유 받는데, 기도 응답 받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여하튼 여기 건물에 전기만 들어오면 뭐 앰프도 쓰고 뭐 프로젝터도 쓰고 또 에어컨도 쓰고 또 전등도 켜고 뭐 할 수 있는 것 많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인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그 단어가 가슴을 뛰게 합니까?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단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걸 확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믿음은 선물로 받았다, 주셨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일하게 하심을 나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준비는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다 끝나 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다. 이것을 끄집어내는 건 그저 우리는 거기다가 뭐만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믿음만 탁 붙이면 거기다 전기만 연결시키면 에어컨이 돌아가고 전등이 돌아가고 TV가 켜지고 냉장고가 돌아가고 세탁기가 돌아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은혜에 대하여 이제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만 가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나에게는 그 믿음이 있다. 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 믿음이 있으면 좋다, 뭐 믿음이 떨어진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엎어져도 그리스도 아니고, 자빠져도 그리스도 아니고, 뒹굴어도 그리스도 아니고,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아니고, 자고 깨어나도 뭐라고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걸 뭐 떠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한 번 가진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믿자고 하는데 그것이 스스로 자기 믿음이 되는 게 참 중요하죠. 나는 뭐 자나 깨나 누나 깨나 나는 믿어진다. 난 믿음이 넘친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라고 하는 믿음이 실제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려고 하냐 그러면 첫째로 믿음은 따로 놀지 않아요. 믿음은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림자는 꼭 뭐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죠? 실체, 본체가 있어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자는 그 실체나 본체를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힘을 준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믿음도 생기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임재가 열려야 우리 안에는 믿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과 동시에 항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뭐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지금 만져지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는 막 지금 몰두해가지고 막 들고 있어요.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모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보면서요. 그분이 계시니까. 자, 믿음이 따로 논다고 생각하면 초점을 나한테 둬요. 그죠? 믿음을 가지려고는 절대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절대 믿음은 혼자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있다는 걸 믿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내 믿음을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서 믿음이 생겨나버려요. 믿어져 버려요. 그 믿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중보적인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은혜의 도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상관없이 말씀이 똑 떨어져 있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들을 내가 믿으면은 마귀의 믿음입니다. 마귀도 약속 주장을 하는 것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 주장하는 거 배우셨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있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뭐라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너 이거 기도한다고 언제 네가 들어준다고 약속했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 응답은 기도를 하셔야 되지만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만 하고 믿지 않으면 응답은 없어요. 그 믿음은 뭐와 반드시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근거가 있을 때 내 믿음이 생명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지만 이렇게 와 계시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무언가가 여러분 생애에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내가 그분이 지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예언해 드릴 수 있어요.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제가 저 자매에게 이렇게 물으면 돼요. 자매요? 자매 이름이 뭐예요? 크게. 선고은. 못 알아들었어요. 전고은. 고은이. 고은자매. 고은자매가 지금 고은자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나요? 어떤 말씀이세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충 말해도 돼요. 제가 대충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게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붙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의식을 사로잡아 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요 두 번째 있는 마디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 지금 흉터가 쭉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손이 잘렸어요.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눈밭을 보면 참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이 눈 밑에는 이 사람들이 술 먹고 버린 술병들이 깨진 게 잔뜩 있어요. 근데 제가 미끄러지면서 손을 딱 집었는데 따끔한 것 같더니 손을 끄집어내니까 피가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핏줄이 상하고 신경이 한 개가 끊어지고 두 개가 상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만져도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이 신경과에 가서 다시 이만큼을 찢어내고 이 신경을 잇는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신경, 이 새끼손가락은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1년 12달 쉬지 않고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여기에 지리지리한 신호를 계속 보내요. 계속 저한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그 소망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한번 내 속에서 열려지면서 생기를 한번 준 그 말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열려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그 외부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열리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탁 떨어져 줘야 돼요.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탁 와서 목과 같이 자기 심령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은 의심할 바 없어요. 제가 곧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의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를 하실 터인데 그 인도하심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실제로 잘 알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죠?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수영 목사님께서 가지신 믿음으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해주고 때는 상담해주고 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을 집을 삼고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친구를 불러서 매일 셋이서 같이 잠을 자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 좀 빨리 갔으면 좋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3자가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누가 말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해 주셔서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이미 검증이 끝나서 이제는 누가 말하고 성경 읽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안다는 거야. 나한테 믿음이 있다는 거야. 자기한테 믿음이 있다는 거야. 내가 가면 된다. 내가 가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지난주에 제가 두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오면서 주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전반기 삶 공부를 전도의 삶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도 전도의 삶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전도의 문은 제가 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뭐 제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리면 계속 전도할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계셨지만은, 지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자기 직장에 있는 직원의 부모님들이 부산에 사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할매신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셔서 전도를 해주시고 그 신들을 처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해운대에 살고 계셨는데, 두 분 연세가 한 60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고 여쭈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을 부르면 온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 온다고요? 부르면 예수님이 오신다. 간단해요.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난 분이 여기 혹시 오늘도 아직도 계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뭐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자서전이에요, 성경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하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가 쫙 있어요. 그것만 읽어보면 예수님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지,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의 전기를, 자서전을 읽어보고 그분을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것 뿐이에요.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하고 나하고 친구가 되니 개인적으로 가까이 아는 사이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요? 부르면 되는 거예요. 부르면 오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모셔드리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 영접 기도를 딱 마쳤어요. 딱 마치고 바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 예수님 영접하신 게 사실입니까?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진심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은 지금 영이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 영은 볼 수 있고, 영은 들을 수 있고, 영은 말할 수 있는데, 그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영이 말하는 게 방언이니까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드릴 테니까 소리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분 보고 지금부터 시작, 소리 내십시오. 그래서 두 분이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5분도 안 걸렸어요. 3분도 안 걸렸어요. 예수님 영접한 그 자리에서 방언 누가 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방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방언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셨어요. 좀 기도를 시키고 난 뒤에 그 안 여주인은 한참 울고, 그 남편분은 뜨겁게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었습니다. 남편분에게 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장롱에 있는 신주단지, 그리고 뭐 불경, 그리고 뭐 염주, 그리고 뭐 그 불교 도자기, 그런 거 다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불러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 부뚜막에 물을 떠났는데, 정한수를 떠났는데 저거 어떻게 되느냐고. 물이라는 건 원래 마시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마셨어요. 그분들은 그거 마시면 기겁하고 죽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신에게 바쳤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원래 물은 먹으라고 만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먹고 죽는가 죽는가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꿋꿋하게 걸어 나온 걸 보고 아주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수영록에 연결되셔가지고 모든 예배 빠짐없이 열심히 잘 나가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앞주간에는 이
자매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미국에 있는 분이 연락을 해서 제가 5시간 반 운전해서 춘천을 가서 2시간 상담하고 복음 제시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5시간 반 운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뻗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목숨을 걸고 그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 광인의 한 명을 지적장애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 2000마리의 돼지떼를 아까워하지 않은 것처럼 정말 한 영혼의 마음을 위해서 뭘 못하겠는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자아상 문제를 다루면서 45분 자아상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공감이 가십니까? 90% 공감이 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고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그분 자신이 마음 안에 들어가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면서 더 들어가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한참 자기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계셨네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라고 하시네요. 믿으라고 하시네요. 네, 이제부터 믿으세요. 이제 그 자매가 깨어났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아래 위로 흰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게 그 자매가 한 대답에 전부. 더 이상 자세히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네. 자, 보세요. 지금 되어진 얘기는 일어난 얘기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기법을 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단 한 가지. 제가 가면 누구랑 간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건 저만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사실만 여러분이 스스로만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입력되고 막 김현수 목사님이 나한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 그분이 얘기하셨으니까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건 자기 믿음이 아니고 누구 믿음이에요? 제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믿기만 하면 누가 가서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일을 하세요. 저는 딱 한 가지만 해요. 뭘 한 가지만 하는가? 이분 안에, 이분에게 주님이 함께만 하시면 반드시 오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면은 무슨 일이 나든지 간에 근황 나든 병이 났든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 일어나든지 예외 없이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 가는 일이 없어요. 운전은 혼자 가지만은 반드시 누구랑 같이 간다고요? 주님이 한 번도 같이 안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저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이 내게 계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분은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아유, 그렇게 간단하냐?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라는 건 간단하지.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나이 드신 70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해도 똑같이 쉬운데 왜 여러분은 더 어렵게 막 비비고 와야 그게 은혜가 되고 더 좋을 게 뭡니까? 그죠? 간단하게 예수를 부르고 내 속에 들어오시고 영접하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버립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듣고 믿고 영접하면 된다고 했지 뭐 그게 뭐 설명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뭐라고요?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 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본인의 믿음, 내 개인의 믿음, 개인적인 믿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누가 말해서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돼서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여기 존재하는 한 뭐 어떤 것들로 그걸 지울 수 없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주머니에 혹시 지갑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갑 갖고 있는 분. 자, 그럼 여기 올 때, 여기 오실 때 돈을 갖고 온 분 한번 손 들어, 현찰을 갖고 오시면. 오, 헌금이 많이 나오겠네. 자매는 현금이 얼마 있어요? 네. 또 모르니까 또 비밀이에요. 얼마 갖고 왔냐고. 2,000원 밖에 없어요. 오. 또 우리 형제는 얼마 갖고 왔어요? 45,000원. 왜 그리 많이 가져왔대요? 네? 용돈을 받은 걸 다 통째로 들고 왔구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4만원을 두고 5천원만 들고 오거든요. 자, 여러분 속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알지요? 알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필요한 건 여러분이 모든 분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 그 비결은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 있기 위한 최고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막 암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사실인데 이게 실제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영 안에 이것이 확신으로 아직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도 주님 내 안에 계심이 확신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냐 하면 램프에 불이 켜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설교 제가 하는 거 들었나요? 주일날 하는 설교 안 들으셨죠? 그렇다고 쳐요. 하여튼 그 램프가 있으면 램프에 불이 탁 하고 켜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뭐라고요? 주님이 이제는 계시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과 사역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사실인데 그게 우리한테 열려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제가 시계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요. 시계를 누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8시 35분. 제가 몇 시에 마치면 되나요? 9시? 9시 반? 여기 들잖아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21시면 몇 시에요? 9시에? 9시 반까지 하시고 기도회를 그러니까 9시까지 여기서 지금 얘기하신 게 지금 21시까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9시에 끝내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시간에 맞춰서 하게 됐어요. 이제는 아무 걱정 말아요. 가는 데까지 가다가 시간 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할 건 많지만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 제가 그 시간 속에서 이걸 맞추려고 거짓신앙 체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복음 또 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에 이게 틀렸다는 것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거의 종교개혁, 종교혁명이 일어나야 될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뭐 종교개혁의 필요를 그렇게 실제로 못 느끼고 계시겠지만 거의 평생을 제가 청년이 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한 36년 가까운 시간을, 약 40년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40년을 보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와서 저는 제가 걸어왔던 이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두고 그것이 먼저 들추어져야 내가 이걸 안 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신앙을 할 수 있겠는데 9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건 안 돼요. 다음에 또 해요. 다음에 하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열려져야 모든 게 열려지는 거예요. 예. 자, 1장 21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면서 마태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한다, 건져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건져내는 분이라고 이름을, 구원하는 분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근데 뭐에서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뭘 하느냐? 죄 자체가 가져오는 많은 피해가 있지만 성경은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허물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게 만드는 무서운 불행을,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수돗물이 안 들어온다. 지금부터 모든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이 전기가 끊어졌다.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좀 문제가 될까요? 많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바로 지옥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인간 불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의 근원이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하고 차단되어 버리고 끊어진다는 것은 수돗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끊어지는 거하고는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냐?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창세기 6장 3절에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느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그 위에 보면은 2장 7절인가요? 27절인가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영이 되었다. 그래서 7절에 그죠? 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 육신을 쫓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이 죽은 상태로 자기가 주인된 교만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부패하고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육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육신. 언제부터 사람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떠난부터 사람은 뭐가 됐다고요? 생명에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육적이다. 그 말은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삶을 사는 인간 중심적인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육신이라고 부른다고.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걸 육신적이다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육신이 된 사람, 영적인 사망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게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세밀한 삶으로 세세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면서 인생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받아야 되나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나요? 네. 정말이에요? 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압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압니다. 무슨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손을 들어봐주세요. 맨 뒤에 계시는 성령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네,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죠. 좋죠. 또 다른 거는 주님 말고 싶은 데는 그 손을 일으켜 주시고, 그죠? 그 선보다 좀 더 나아가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난 이렇게 압니다라고 좀 얘기하실 분이 안 계시나요?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형제님, 손 드시는 형제. 예. 크게요. 소원요. 뭘 하고 싶은 소원을 나한테 일으켜 주신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도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성경 강사가 되시겠지만 강사는 꼭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대답이.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고
지가 듣고 싶은 소리를 지금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따 내가 대답을 또 줘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여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은 누구냐? 외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앞잡이에요. 소리꾼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이나 고을 사또님이 행차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이방이나 이런 사람이 앞에 가면서 와이 물러거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임금님 행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물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황토를 뿌리는 사람 뿌리고 가고 이러면서 개똥 소똥을 막 덮고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가면서 앞잡이가 뒤에 누가 온다고 소리를 치는데 그 일을 누가 맡았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맡았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두 번 얘기를 합니다. 자, 내 뒤에 누가 오신다 이러면서 소리를 쳤는데 뭐라고 쳤느냐면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주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뭘 끌고 갔다고요? 양을 끌고 가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바치는 양처럼 온 세상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속죄의 제물이 될 뿐이구나 이분이 라고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처럼 다 뭐 그렇게 다 깨달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2절 33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3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자, 보시오. 이제 오시는 이분은 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다. 이분이 오실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뭐라고요? 내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맨날 예수님이 뭐만 해결해 준다고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믿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쪽 신앙이 되어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못 누리고 주님이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은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데려가고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싶은데 이제 그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죄를 없애버리고 이제 가라는데 죄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갈 수 있다. 가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다시 떠나셨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저는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다는 걸 내가 못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어떤 영을 내가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저 그분이 나한테 나타나는 어떤 기름 부음, 어떤 활동함, 어떤 은사, 뭐 어떤 신비체험, 어떤 능력, 권세 뭐 이런 게 나타나는 줄 알았지 하나님이 몸소 친히 저한테 오시는 거라고 하는 거를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죄는 하나님 의사가 끊어진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게 오셨는데 성령을 오신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려고 오셨는데 그걸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하는구나. 됐습니까? 자,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지금부터 뭐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서 해보세요. 손을 얻든지 말을 하든지 영접을 시키든지 뭐 은사를 시키든지 뭐든지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의 삶을 이번에 이 전반기 전도의 삶을 하면서 여러분은 더 해요. 여러분은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청년들은 아직도 순수하시기 때문에 여기 기도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일하실 게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들은 벌써 뭐 50대, 뭐 40, 뭐 거의 50대 된 분들인데도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보물찾기 전도를 하러 갈 텐데 어디로 전도를 하러 갈까요? 누구에게 전도할까요?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뭐 어떤 아파트로 가라, 뭐 저기 그 양궁장으로 가라, 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도 받았어요. 그 오는 사람도 안 오는 사람도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같이 오면은 같이 맞는 확률을 맞춰서 가고. 그런데 한 팀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름이 똑같아요. 지금 제가 잊어먹었는데 뭐 이한숙이라고 하시죠. 이한숙. 그 사람은 여자일 것이고 어느 아파트 단지로 가고 그리고 그 전도할 사람 이름은 이한숙이다. 근데 같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이 그 이름을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이 똑같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한숙 씨를 찾으러 갔는데 이한숙 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인가 하고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인상착의는 뭡니까? 초록색 옷을 입었다. 자,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전도하러 간 그 아파트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에게 어떤 김영숙이라는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 그 무슨 그 집을 가보자 하고 그 집을 갔더니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나왔겠어요? 초록색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하라는가 보다 해서 저희들이 남편이 있다 그래서 바깥에 기다릴 테니까 나오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목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혹시 이한숙 씨라고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어머님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와 유사한 조금 정도의 좀 덜 드라마틱하지만 거의 모든 팀들이 그렇게 된다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전도의 일들을 하고 각자 지금 그 하나님 음성 듣기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대답이 힘이 약간 없겠네요. 일어났으면 좋기만 하지만 진짜 될까요? 이런 식도 있겠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도 내가 믿어요. 내가 지금 주님 이 현장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사역을 하고 기도의 사역을 하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로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떨어지고 아주 더 탁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실제로 지난 한 주간에 지난 전반기에 전도의 삶에서 거의 90%의 참가자들이 치유원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불치병을 고친 사람은 2사람이에요. 병원에서 불치병을 못 고친다고 한 병이 나왔다니까요. 그게 뭐가 대수냐고. 난 그게 대수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뭐라고요? 함께 하신다는 게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된 거고 무슨 일이 언제나 된다는 겁니다. 네, 결정적인 진리를 공개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지금부터 제발 제가 뭐 은혜의 복음 또 은혜의 복음이라는 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체가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구약과 다른가? 구약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이 성령님이 자기를 떠날까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잠깐 한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이 죄를 지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성령이 떠났어요. 삼손이고 누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냐? 이 성령을 내게서 뭐라고요?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4장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성령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이라도 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만큼 우리는 확고한 보증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자빠졌다고도 일어날 수 있고 넘어졌다고도 일어날 수 있고 죄를 지었다고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대에 엄청난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도 매일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가장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 자신이 일으키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함과 여러분이 막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니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땡. 내가 이렇게 날라리처럼 기도를 안 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땡.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와 함께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최 목사님 수요일날 설교 계속 그거였죠. 갈라디아 3장에 계속 반복해서 사도 바울께서 묻는 게 뭐예요? 네가 내가 지금 바빠. 지금 59분이라서 그래서 사도라고 했다고 진짜. 자, 오늘부터 사도 바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밥은 아니야. 사도 바울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지금. 계속 묻는 게 그거야. 네가 기도 많이 했어? 기도를 안 해서 되고 안 되고 했는 거냐? 아니야. 뭐라고요? 믿음. 여러분의 어떠함,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게 자유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날라리도 다니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분이 기도를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뭘 많이 하느냐? 많이 믿어버려요. 반드시 될 거라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보다 가까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관문에 나와서 딱 서면 앞에 있는 빨간 벽돌집 2층에 제가 살아요. 근데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가는 인간이 누군지 아세요? 김현수 목사가 새벽기도를 안 가요.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저 목사를 통해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겠지.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 계속 뭐 잘만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가서 우상단지 뜻을 부수고 무당집 찾아가고 뭐 사놓은 정한수 막 들이마시고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 뭐가 문제냐. 계속해서 전도의 문은 열리고 계속해서 역사는 일어나고. 내가 뭘 많이 해서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딱 하나만 해요. 뭐만 한다고요? 믿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고 축복 주실 걸 믿고. 아니 하셨다고 했는데 뭐 내가 할 게 뭐 있는데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그럼 안 일어납니까? 됩니까? 되잖아요. 되잖아요. 1분 지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지금부터는 사랑하는 형제요. 21시 형제. 형제가 이제 긍휼을 베풀 시간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요것만 하고 하는데
최소한도 저 1자, 2자를 줄이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제가 원하는 대답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아주 그냥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분은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나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신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님이라고 부른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거야 지 사장이고, 이삭의 하나님 그거야 지고, 이제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김현수의 네? 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성걸 채우시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세상에 성경 읽다가 그렇게 성질나고 기분 나빠하고 있는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사도 바울께 존경심을 안 갖고 있었더라면 욕을 했을지 몰라요. 무슨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있느냐. 아니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나? 이게 지금 말이 되나? 무슨 인간이 이래. 적어도 우리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야 되지. 그러면 네 하나님 다르고 내 하나님 다르나? 같은 아버지 안에서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누구?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이게 성경이 잘못 썼나? 사도 바울께서 지금 노망이 들었나? 어떻게 하다 말을 이런 식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제가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지금보다 못한 깨달음이었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자기는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경험 안 하는 말이겠네. 이렇게 이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내 현실에서 인도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껍데기는 현실이 전부 다 껍데기예요. 근데 그런 게 매번 해마다 달마다 변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상황을, 그런 어떤 연출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저 현실에서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뭐냐? 하나는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점점 더 깊이, 더 성숙한 단계로 해마다, 그리고 매달마다, 그리고 매일같이 조금씩 더 신령한 진리로,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이분이세요.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누구한테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알되 더 친밀하게 가까이 알아가는 사이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내일 아침에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매번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제 문제 해결하고 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개인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현실 속에 인도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로 단계 인도해 주고 싶은 것이 지금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려고 하면, 아까 처음 우리 읽었던 고린도서 13장 5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이걸 체험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하나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수련회 이후로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세요. 되겠습니까? 와 있는데 뭘 또 기다리느냐? 영에서부터, 영 안에 있는 임재가 우리 의식인 혼에까지 나타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육체까지 표적이나 은사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사역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음성 듣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앉아서 뭐라고요? 오세요, 성령님 기다립니다 하고 앉아서 기다려요. 30분이 지나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성령님만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안 오고,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직장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 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 일 마치고 다시 또 이제 와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그때부터 또 뭐 하면 돼요? 또 기다려요. 다른 식구 다 잘 때 또 혼자 일어나서 기다려도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다려도 돼요. 새벽에도 안 나오고 기다려도 돼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태든지 어떤 체형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분이 나한테 오세요. 회개의 문이 열리든 음성이 들리든 느낌이 오든 내 영이 격동을 하고 살아나든 방언이 터지든 뭐 어떤 거 상관없어요. 그분이 오면 왔구나, 오셨구나 하는 걸 본인이 느끼는, 멀쩡히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나를 만지는 것 같은, 터치하는 그분의 터치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분이 오신 걸 알게 돼요. 이건 뭘 하느냐?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의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제 이것이 불이 켜진 같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혼의 의식을 잡아먹어버리고, 차도 눈을 떠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차도 함께하고, 그죠? 밥을 먹어도 함께하고, 이제는 자나 깨나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열려지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그 기름 부음이, 그 살아 역사 활동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열린 그때는 아무도 너희를 말 필요가 없다고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수련회를 끝나고 이 밤 이후로는 아무한테도 배우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정말 이거는 맹세를 받고 싶어요. 정말 내 전생에, 수십 년 내 전생애를 다 바쳐서 내가 믿어온 모든 신앙을 다 걸고 마지막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한테도 가르치지를 말고, 가르침을 받지 말고 오직 누구라고요? 성령님 한 분한테만 가르침을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누구한테도 안 배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님을 세웠는데 왜 아무한테도 배우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말 나오죠? 또 히브리서 5장 보면 내가 때가 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누구한테 가서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배우도록 직분자를 세우셨고 교회 안에 세워놓으셨고 또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고 직접 권면도 하신 분인데, 이 성경 구절에서는 아무한테도 가르침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성경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다 똑같은 한 목적을 합니다. 그럼 첫째는 뭐냐? 첫째는 우리는 성령님 한 분 말고는 아무한테도 배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목사님이나 단체나 경건서적이나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배울 때는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그런데 누가 그걸 배우도록 인도해 줘야 된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여러분이 임의로 와 앉아 있다. 그저 내가 올까 말까 하다 보니 어쩌다고 여기 와 있는 거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이 자꾸 의식이 뭐였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성령님이 나를 희한하게 오늘 이 밤 여기 날 데려다 놓으셨다. 중요한 진리, 중요한 내 삶의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성령님이 나를 여기 데려놨다. 내가 울산 시민교회 지금 와서 이 시기에 몸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나를 여기 이끌어 왔다고요? 성령님이 데려다 놓으셨다. 이렇게 매일의 생활, 지금 이 영적인 내 인생의 계절, 시즌이 전체가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때에 이런 진리에,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저분에게 받으면서 이런 환경적인 현실적인 다루심을 받으면서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연단을 받으면서 사는 이 모든 것이 전부가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한 권 손에 탁 들어와도 자기는 금방 알아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를 보라고, 이 책 보라고 주신 거구나. 그리고 딱 열면은 지금 이때 나한테 너무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만물이 너희 것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케바가 너희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들인데 그 중에 주의 종들도 바울 같은 분이나 아볼로 같은 분이나 케바 같은 분이나 다 이런 종 저런 목사님 다 누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누구 주려고? 우리 주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한 분한테만 맞추면은 꼭 나한테 필요한 분을 꼭 필요한 말씀으로 꼭 필요한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자기 중심에 빠져서 내가 여기 뛰어가서 이 코스를 한번 겪어보고 내가 저기 가서 한 수 배워보고 여기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여기 가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님 한 분한테만 배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보세요. 해마다 시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금년에는 저한테 무슨 진리로 인도하시렵니까? 그러면 딱 얘기하세요. 그것이 그때부터 막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이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세요. 그게 끝나면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르면 다음 어디로 역사하세요. 환경이 바뀌어요. 현실이 바뀌어요. 진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진리의 세계로 점점점 내가 몰랐던 진리, 더 깊은 진리, 더 온전한 진리로 그분이 이끌어 간다니까요.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들을 우상화해가지고 그 도구들을 쳐다보고 그 사람이나 그 단체나 그 교회나 그 어떤 모임에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역사 일어날까? 아니에요. 그 아무리 그게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자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막 살아서 내한테 은혜를 오려고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한 분만 맞추느냐? 성령님 한 분에게 맞추면 돼요. 어떻게 맞추느냐? 내 중심이 그분 한 분한테만 들으려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과 의논하세요. 알려달라고. 이거 어렵나요? 확정이 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도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누구한테 어떻게 됐느냐고 의논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진리로 지금 어디로 가고 내 시즌이 어떻게 바뀔 건지 누구한테 상담 안 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요. 그분이 주장해요. 그분이 정확하게 내
내 걸음걸음을 주장하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며 실제적으로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가고 온전하게 한다고요. 난 누구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를 훈련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예수전도단, CCC, 내비게이터, IMP, UBF 이런 선교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제자훈련을 받아보려고 DCF 제자선교회 정말 거기 가서 거지같이 얻어먹으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날 성령님이 직접 나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지금부터 성령님의 훈련에 들어 성령님이 제자훈련을 시킨다. 내가 직접 너를 내 제자 삼아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리고 나서는 누구도 안 찾아갔어요. 지금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라. 누구에게 찾아가라. 어느 단체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진리를 배우고 나면 어느 단체도 어느 곳도 완전한 데가 없어요. 거기서 모든 진리를 다 수용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이 단체는 이 교회는 이 교단은 이런 진리를 조금 안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것만 딱 취하고 나면 거기를 떠나면 그만이에요. 물론 그 단체도 쓰시고 그 교회도 쓰시고 그 교단도 쓰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거나 그걸 뭐 불안전하다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온전함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분만 따라가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이미 와 계시며 그분이 직접 다 하고 계신데 그걸 놓치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많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꺾고 자기 이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취향을 꺾고 그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하라고 하는 대로만 나를 맞추어 나가기 시작하면 신비한 이 짧은 인생, 이 100년 안쪽에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렇게 신비할까? 그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믿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안 깨달아져요? 어떻게 그게 안 믿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당신 속에는 성령이 안 계세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을 우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한테 배우도록 하신 분은 누구여야만 합니까? 성령님이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종이든지 정말 내가 그분의 권위 아래서 그분을 통하여 내가 진리를 배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자로 그들을 대접할 거예요. 오늘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교회에 서보지만 교인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주의 종을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로 대접하는 인간을 보기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전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지금 그 자리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 지발로 와고 싶어 했고 이번에 한번 가볼까? 이 교회 한번 다녀볼까? 전부 자기가 머리, 지가 대가리. 그래서 필요한 만큼 있다가 이제 가봐야겠네. 오는 것도 지 마음으로, 가는 것도 지 마음으로. 그러면 아무리 많은 걸 배우든 아무리 신앙 많은 훈련을 하든 지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든 그건 생명을 안 가져와요. 누구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고요? 성령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믿음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24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럼 뭐 함께 하는 거라고는 대화가 저절로 돼야 되죠. 그리고 그냥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같이 사는 거구나. 같이 동행하는 거구나. 그냥 그분을 믿어버리는 거구나. 그분을 내 앞세우는 거구나.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저분 진짜 기도 안 하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또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좀 숨도 안 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하여튼 뭐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걸 쉽게 표현하면 그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도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 할 거라는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많이 보내서 죄송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